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 중에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제 약속과 성취라는 패러다임을 해석하는데, 성경은 한편은 약속의 책이고 한편은 성취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다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사건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그 고통 속에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고통 속에 마지막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는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에는 주로 이제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무 완료라는 의미가 있는데, 노예가, 종이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다 마치고 주인한테 와서 내가 맡기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쳤습니다 라고 임무 완료를 보고할 때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종의 사명을 완료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보고를 하는 보고,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제물이 흠없는, 성경이 모세가 명한 대로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를 검사하는, 제물을 불합격을 검사해서 합격이다, 완료됐다, 그렇게 승인할 때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제 좋은 제물이 있고 또 흠없는 것들이 있지만은 일부러 뭔가 좀 모자란 것, 장애가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눈이 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는 이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간합하겠느냐? 기쁘게 받겠느냐?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또 이스라엘 당시처럼 천천하수보다 더 많은 제물은 바쳤지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제물만 던져놓고 지나가는 그들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흠 없는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렸던 모든 제물을 완성하는 마지막 제물로서 자기를 바치고, 이제 흠없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활용점정 이런 말이죠. 용의 그림을 그리면 마지막에 화가가 이제
붓에 먹을 찍어서 용의 눈을 딱 찍고 마침표를 하고 그림을 끝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모든 사실을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다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최종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수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수증. 우리가 이제 주고 받을 때, 모든 물건을 사고 팔 때, 오늘날도 캐시를 쓰든 카드를 쓰든 마지막에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하잖아요. 통장에서 이체를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이제 오고 하는 증거를 남기는데, 바로 상인이 물건을 주고 받고 수납할 때 마지막 주는 증표, 영수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값으로 자기 자신을 지불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불하신 영수증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나의 죄값을 지불한 영수증이다. 영수증이다. 테텔레스다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28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뭘 샀다? 교회를 샀다. 교회를. 피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 이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죄값을, 몸값을 하나님이 또 지불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죄짓고 타락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의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은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죄 없는 주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 가서 22절, 23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값주고 사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영수증이니라. 영수증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임무를 마쳤습니다. 완수했습니다. 또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벽하고 흠없는 제물, 죄 없는 무흠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 마지막 구원의 계획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화가가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그림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구원 계획의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영수증 처리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죠. 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과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구속이라는 본래 의미는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노예를 사는 것,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보디발이 은혜 값을 지불하고 요셉을 사잖아요. 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몸값이야, 몸값.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당하는, 결국 내 몸의 값으로 팔려갔다. 그래서 우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영수증 처리까지 해서 이제는 완벽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은 늘 무슨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야 부르시면 왜 불러? 왜 불러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서로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무에 대한 사명감에 충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생각한 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생각하고 사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던 그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자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와서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1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식사하시라고 얘기하니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음식을 사드렸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루 세 끼 식사하듯이 무슨 일을 생각하셨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직무,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부를 때 또 맡긴 사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이 부른 것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장례식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늘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한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택하신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택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자제들을 제자로 불렀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어부들,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 학문이 없는 범인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고, 특별히 당시에 죄인과 동격인 세리들, 창기, 이런 죄인들과 더불어 늘 주님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관원들이, 장로들이 성질이 나요. 성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이 지금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린 조그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누구 자랑하는 거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마지막 31절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살 3개월 된 모세나 40에 건장하게 자란 멋진 모세나 80에 노인이 된 모세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모세를 선택해서 자랑할 수 없는 모세,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이제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못 갑니다.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봐도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하시죠. 배꼽 빠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 할머니도 웃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웃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바다 이츠하크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애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아들 이삭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쳐줘야 이게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다. 12를 혈종을 앓던 여인을 소개할 때도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세상에서는 나를 고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막다른 지점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파도처럼 밀려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라는 사실을 2000년 동안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늘 내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늘 내 자랑을 합니다. 내 자랑. 하나님께서 100조를 드리고 내가 1000원짜리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 1000원짜리를 자랑한다니까. 그게 인간이야, 인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 20장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을 받던 그때부터 일사각오로 디모데후서 4장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신 영수증 처리하신 구원 계획, 주님께서 다 영수증 처리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값으로 사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불러내라고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 예수께 붙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길 마칠 때까지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은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매일같이 그 일을 생각하셨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6월절 십자가의 죽음을 디데이로 삼아서 주님께서 2000년 전 운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계획,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원수였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십자가를 영수증으로, 십자가를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교회 설립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광야에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비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보관할 법궤를 주시고 그 법궤를 보관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 한가운데 법궤를 모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고 움직이면 이동하고 진을 치고 하는 사인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60만이 운집했으면 얼마나 이게 난장판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가문이 동쪽에 서고 고앗, 게르손, 무라리,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치고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쳐서 동쪽은 유다 지파, 남쪽은 루벤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쳐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 중심을 양파를 까듯이 까고 까면 법궤 안에 뭐가 나온다? 말씀이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예수 중심이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의 기초가 되신 주님,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반석 되신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다. 아멘. 이 떠나버리면 안 돼요. 떠나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책임,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에 남기는 게 교회였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임재 속에 기름 부심 속에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세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모르면 교회하고 세상의 조직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늘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충신대에서 아이들이 이제 강의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교회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이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성장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지 알 수 없고 어떤 애식장에서 결혼하고 어디로 신혼여행 갈지 모른다고 해도 결정된 게 있어야 된다. 주례 목사님은 결정돼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 중심이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 장례가 났는데 장례 치료를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 내가 군대를 가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갈까? 교목실로 뛰어갈까?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인데 어느 교회로 갈까?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죠. 교회 중심은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메커니즘이 항상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곳 나그네 생활하면 안 된다. 아멘?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그래서 사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도 만나고 입원도 하고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전화하고 나한테 전화해서 기도할 목사님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 지금도 고민이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진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마침표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절은 산에 있고 중은 돌을 닦잖아. 혼자 해도 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도 닦는 게 그 사람들의 종교 생활 아니겠어? 그렇지만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대접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서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 훈련시켰고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에 2000년 동안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오고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가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만 말하면 도대체 그 뭐 어디냐? 그래서 위치적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건물도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늘 예배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목동 만석교회는 주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주소가 있다. 그래? 옛날에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학교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막 교육부, 문교부 상관없이 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가 있다.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주님이 머리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회, 그걸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그런데 이거는 캐톨릭이라는 분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누구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제 주님이 마침표를 찍은 이후,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FMA라는 게 있어요. FMA. 그건 뭐냐면 성경은 팩트를 기록해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해요. 그러면 그 사실의 의미를 또 해석해 줍니다. 그럼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요즘 스마트폰에 어플 깔잖아요. 어플,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어플을 깔아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기도 되고 은행도 되고 배달앱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뭐냐? 팩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보고했다면 임무 완료. 흠없는,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마지막 구원의 마침표를 찍고 영수증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암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17절, 1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은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안식이 되면 플러스 안식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식일 제사 드리고 많은 게 아니고 거기다 월삭이 되면 플러스 또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면 거기다 또 플러스 또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사, 하루 종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번씩 여러분에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일상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안 돼요? 물론 사장님 하시면 되겠지. 사원들 전부 시켜놓고. 그건 무슨 얘기냐? 요즘 우리가 흔히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잖아. 경제적 자유란 게 뭐냐? 돈 많은 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고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거예요. 결과는 시간적 자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자유가 없는 사람은 무슨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는 거지. 자유가 없는 거지.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 위치가 다 뒤집어진 이유는 뭐냐? 옛날에 그렇게 겨울이 되면 이제 이불부터 시작해서 벽엔일로 전부 솜 들어가지고 하던 그 많은 일들 이제 해 안 해? 안 하잖아. 해도 끝도 없는 빨래 이제 누가 해? 세탁기가 하잖아. 날마다 하던 밥 이제 누가 해? 장작대 가지고 받은 이 모든 일 밥통이 하잖아. 그만큼 이제 어머니 시대에 있던 그 굴레와 속박과 억압이 다 풀려난 거예요. 이제는 자유잖아, 자유. 그죠? 자유 세상이 된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폐하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뭘 적용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에서 묶여 살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구속을 받자. 그리고 참외나 얻어먹자. 또 가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또 이런저런 바리새인처럼 기도 시간에 얽매이고 무슨 시간에 얽매이고 나를 구속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규범과 규율과 계율을 정해가지고 묶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든지 아내의 법에서 자유하든지 자유가 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굴레를 쓰고 종노도 하지 마라 그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에 매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가 없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려야 돼. 근데 영적 자유를 누리려면 문제는 뭐냐? 그동안 살았던 마인드를, 멘탈을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되냐? 그래서 내가 늘 강조했던 8대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종살이 하든 죄의 종이 되어 살든 그때와 전혀 다른 새 판이 지금 짜졌잖아요. 저제는 그 죄의 구속으로부터 우린 벗어났다. 우린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영수증 처리까지 했다. 아멘?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또 얻게 됐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안 주신다. 확신이야,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지 달라졌던 가능성.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도하면 너무 큰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참는 거야. 그 정도 믿음은 있어가지고 안 해야지. 쫄려가지고 말이야. 못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판이 달라졌다. 판이. 네 번째는 승리.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그는 얼마나 당당하게 나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는 거야. 내가 이겨.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하나는 다윗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아멘. 동시에 주님은 또 이 세상 태어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태어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세상 명을 중용을 주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였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묶여 사냔 말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할지니라. 자유하라는 자유. 아멘?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친구하고 식사를 하는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한참 머뭇거리다.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되니?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 평생 시어머니한테 묶여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녁 때가 돼. 밥을 못해. 오다가 안 떨어지잖아. 누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 내가.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미 자유는 주어졌는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좋기는 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럼 모르는 거야.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설명을 못하면 안 거야? 모르는 거야? 목사님 설교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한테 얘기를 하든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하든 대학생 딸한테 얘기하든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알아들은 거고 설명 못하면 뭐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뭘 알아들었다고 그래 맨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저기서 마지막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걸 보시고 부탁하는 거예요.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리고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1절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장 넘어가서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 그 사건 때문에 내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졌는지 아니면 반대로 기쁨이 많아졌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때가 있대요. 요즘 뭐 MZ세대 젊은 애들 뭐 시집장가 안 가고 뭐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20대 30대 올라가면서 이 청춘이 행복하대요. 행복. 그리고 또 하나 60대 전후에서 이제 행복지수가 팍 올라간대.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사랑할 때야, 그때가. 젊어서는 짝꿍을 만나서 사랑할 때고 늙어서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거야. 손자 손녀 태어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 성질 나는 사람. 애를 어떻게 먹여 키우냐고 둘씩 셋씩 낳느냐 이러면서 막.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취뼈를 싣고 영수증 처리해 줬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노?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지. 그래서 원초적인 찬양, 내게 강 같은 기쁨. 할렐루야. 기쁨이 없으면 가짜야. 가짜. 주님이 그렇게 다 해결해 줬는데 기쁘지 않다. 할아버지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로 사줬는데 손자가 하나도 안 기뻐. 이상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날짜를 바꿔주셨습니다. 엿새일하고 하루 쉬던 그 메카진을 바꿔서 이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엿새 동안 네 일을 해라.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 성수를 잘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엿새를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 일곱째 날 안식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 모세는 또 430년 종살인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속의 사건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도 종도 다 안식일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날짜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천지 창조 기념일이고 출애굽 기념일이고 부활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기념일, 천지 창조 기념일, 출애굽 기념일, 출애굽 기념일, 부활 기념일. 부활 기념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셨음을 확신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주일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부활의 열매 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부활체로 들어갈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주일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첫째는 영적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묶이지 말지어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어다. 마지막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평생을 사는 그것이 주일 성수랍니다. 주일 성수. 그러므로 이제는 주일을 지킬 때 그 의미를 좀 알고 해야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주일을 지켜라. 예배를 드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다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한 가지만 먹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그 한 가지를 안 하고 말이에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여전히 묶여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거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에 숟가락 하나만 얹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확신으로 영적 자유를 누립시다. 8대 확신으로 영적 자유를 누립시다. 주님 주시는 영적 기쁨을 누립시다. 주님 주시는 영적 기쁨을 누립시다. 마지막은 주일을 성수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할렐루야.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충신대학을 들어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뒤에서 애들이 떠드니까 애들 분필 있잖아. 깍통 분필. 박찬호처럼 던지더라고. 정통으로. 그래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뭐 하는 거요? 주일을 지키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예배자로 삽시다. 평생 예배자로 삽시다. 주일을 지킵시다. 주일을 지킵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